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그리고 복음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5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주현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한말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은 나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나아지는, 그리고 나음을 입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에서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마치 SF 영화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그 하나님과 동등되어짐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처형까지 당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고 또 부활하시기도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육신이나 심령이나 모든 부분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이 꼭 그런 것만이냐, 그것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의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종교가 했던 역할 중 하나가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이 인류 역사상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시대로부터 종교 의식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아픈 육신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그래서 그 치유의 결과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역사에도 보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지만 그와 함께 병원도 같이 세웠던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의 병든 자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든 자, 모든 종류의 병든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모든 것에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단순히 어떤 그런 영적인 세상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육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또 믿음은 우리를 병으로부터 고쳐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29절에 보게 되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아주 높이 비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그냥 좋은 문자 구절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에는 하나님을 뭐라 말씀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한계가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부족한 사람이 채워지고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또 지친 사람이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매했던 사람들이 지혜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 이거는 내가 이런 복은 내게 오고 이런 것은 아마 오지 않을 거야. 특히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는
그런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믿으면 체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만 그게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짐을 믿을 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1절로 31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가운데에서 85세 되신 분이 수술을 하는데 의사는 할 필요 없다. 괜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수술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그런데 83세의 할머니가 수술을 하시는데 제가 그날 수술한 날 바로 문병을 갔는데요. 저녁에 자기 가족한테 통닭을 시켜서 통닭을 뜯고 계세요. 제가 내가 이게 잘못 왔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는 금방 퇴원을 하고 그래서 의사들도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83세 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실한 믿음. 정말 나이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의사들도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런 믿음을 갖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이건 안 돼. 생각하면 내가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세브란스 병원을 지으려고 애썼던 병원장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 새로운 병원을 짓기 위해서 돈을 3,500억을 모금하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봐도 그 사람 얼굴이 점점 새까매져서 그래서 그 제자되는 의사들이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건강검진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야 내가 바쁘니까 어떻게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강제로 주말에 토요일날 퇴근도 안 하고 다 스탠바이 시켜놓고 딱 선생님을 이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딱 나오니까 이제 암 진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나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엑스레이 찍은 거 다 가져와.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더니 스스로 손을 놔버려서 그 판단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우리가 건강검진을 안 시켜드렸더라면 몇 개월은 더 사셨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과학적으로 의술로 지식을 딱 가지고 계시니까 스스로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내려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과 육의 고침을 주고 우리를 나음을 입을 수 있게끔 주실 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진실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엄청난 병에 걸린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3일 혹은 4일 만에 살려내시는 그런 이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할 때 그런 능력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40장 21절로 31절에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고치시고자 하면 못 고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좀 편찮은데 좀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데 왜? 그거 싫어.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 29절 30절에 보면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래서 환자를 보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고쳐주실 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장모가 손을 뿌리쳐버리면 그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을 때, 그때 그 손을 붙잡을 때 그는 병이 낫고, 그래서 주님의 그 치유의 은총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쫓아내시는 바쁜 속에서도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맞는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를 해야만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세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느냐. 기도하셔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입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는 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무슨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내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만 그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종처럼 낮아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20절에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또 내가 된 것도 유대인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율법 아래 있지 않은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들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를 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이 이기적인 복음이 된 거예요.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에서 벌써 복음은 변질되어졌고, 복음은 내게 주어진 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해주시면 내가 그 나음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그 복음을,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래도 사람들은 명품, 좋은 거, 그런 것을 입음으로 내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속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데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질 수 있고 정말 그의 삶은 믿음으로 영과 육의 나음을 입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했고 내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이 복음, 이 주님을, 나를 고쳐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